우리는 7주 동안 용서를 배웠죠. 얼마나 용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 그렇게 권고하시죠.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죠.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위대한 길을 우리가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라,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는 말씀은 용서의 길을 열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길을 열어야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내가 용서의 길을 열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마치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라 하시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랑해 했던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본래의, 자기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3년 뒤에 다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놀라운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을 기대합니다. 용서를 배우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얼마나 멋있게 용서를 실천하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인생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마치 로켓을 쏘듯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을 쏘는 날이 오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인생 승리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순회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잘한다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만큼 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성장이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크루즈 미사일을 함께 쏘는 날인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가 마음에 이 신앙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쭉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게 이끌기 위해서 편집되었던 시편 말씀,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되는 시편의 서론과 같은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23편 말씀,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하는 요한일서 4장.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한순교회 성도들은 다 외워서 마음속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달 동안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눌 텐데, 이 지금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외우는 거 그렇게 2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나머지는 저보다도 다 잘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2달 뒤에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또 힘들게 또 말씀을 외우려 하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은 말씀을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익히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면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 했죠.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 크게는 이 세 시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케 하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그냥 10계명 주신 대로 전달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어서 우리의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쉐마를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9세대지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9세대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가르칠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어 살아갈 새 세대가 되겠죠, 그죠? 그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로운 유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사명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를 기록해 가지고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0년 12월 첫 주에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같이 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쉐마의 핵심은 뭡니까? 사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전체의 그 핵심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이렇게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새겨야 할 말씀인지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여호와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삶의 터전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시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쭉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녀들을 푸시를 하시더라. 왜 이렇게 푸시를 할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바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바쳐라 그럴까요? 자녀들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서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푸시하고 계십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새 땅이고 새 백성이고 새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어야 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자신과만 싸우면 되었습니다. 살아가기는 좀 척박하지만 사실 편안한 것 포기하면 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미 가나안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문화를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항상 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너와 자녀와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복을 받고 날이 장구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또 하는 일마다 프로스퍼러스 번성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해피 석세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에서 사랑하면은 너의 인생에 해피 석세스가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너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딴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되면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푸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너가 가지고 있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너 인생에 미래가 있고 너 인생에 행복이 있고 너 인생에 승리가 있다. 그것이 아닌 행복과 승리와 기쁨 같은 것은 다 거짓 기쁨이고 거짓 성공이고 거짓 행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냥 길까지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안 하시고 길을 열어놓고는 우리에게 공을 던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그리고는 그 구원의 길을 갈 건지 말 건지는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매일 모든 인생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게 하십니다. 종지 같은 그릇을 준비하시면 종지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대접을 준비하고 있으면 큰 대접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앉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사는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스포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앉히면은 형식상은 내가 종된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젖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너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 성경이 66권이니까 이거를 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머리에 지관하겠지만 다행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10계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엑기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형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들이 내 행동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10가지가 좀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계명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런데 토를 다실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게 사랑이라는 말은 자꾸 추상적인 말이니까 나타날 때는 동사로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도 많을 수가 있고 66권 성경이 많을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라고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데도 말씀 안 해주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자기가 익히고 마음속에 담아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에서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을 좀 더 어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녀들이 배우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배우게 가르치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잘 가르치라가 아니고 잘 못 가르쳐도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배우도록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힘들게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를 왜 모르냐? 정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라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네. 방정식이나 미적분을 모르면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한다 하지만은 1 더하기 1이 2라 하는데 왜 2가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해봤던 사람은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이 배움의 실습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실습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당연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자녀들이 그 시험을 잘 치르도록 서포트해야 돼요. 내가 대신 쳐서 시험 치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기서 여러분 결혼식장까지 따라가고 그죠? 또 회사 면접하는 데까지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 애기 놓으면 또 애기도 키워주고 다 할 거니까. 그 실습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실습하며 익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익숙해진 것만이 배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진 것만이 자기 인생의 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한 그 말씀들을 자기의 것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에서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하잖아요. 부모의 삶의 터전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리니의 방 앞에 여호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적어놓으라는 게 아니고, 전명임사님 책상 앞에 부모를 공경 이건 적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자녀들인데, 야 자녀들 눈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그렇게 안 하고 너 눈썹에 말씀을 붙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 방문 앞에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붙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방문 앞에다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붙여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만들어주는 가정의 문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자라고 가꾸어지는 토양이라 말할 수 있겠죠. 말로 가르치는
공부보다 몸으로 느끼게 하는 공부가 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할 여지가 없이 강요입니다. 강요입니다. 90%만 사랑할게요. 안 되잖아요. 100%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강요는 우리가 좀 똑똑해지거나 어른이 되면 싫어집니다. 근데 이 강요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이 강요하는 부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온유한 이런 거 좀 닮으면 좋은데 그런 거 잘 안 닮고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것만 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집이 가끔 싸웁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이 가치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밖에는 대학도 가지 마,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힘든 아버지의 말을 그래도 내치지 않고 좀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싫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 푸시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피 석세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죽도록 고생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맞추는 사람한테 빵을 하나 쏘겠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이런 이제 책들은 주로 이제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접근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죠.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지 금방 알아채게 된다는 거죠. 생득적으로 생득적으로 안 배워도 느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찾는 것이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 선물을 자꾸 사다 주자. 안 사다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잘못하면 돈만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런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는 것처럼 현혹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성공하더라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 세미나를 가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개척하라고 좀 안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개척에 성공하느냐? 부흥한 교회, 그래서 부흥한 교회들이 세미나를 많이 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그래서 그 부흥한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은 그럼 교회가 다 부흥하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습관을 나오게 했던 정신과 뿌리,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화시켜야 성공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만 그런 책이 유용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승리를 향한 신앙의 크루즈 미사일을 쏘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피 석세스를 향한 미사일을 쏘았다는 이야기죠. 버튼을 눌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버튼을 안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날아가는 미사일이 명중할 거냐 안 할 거냐 좀 본 다음에 나는 눌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누르세요. 네. 산을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산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내려오죠. 네. 안 올라가려고는 하는 사람은 억지로 못 끌고 가지만은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산에서 계속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쏘고 나면은 조정할 수밖에 없죠. 이미 쏘았는데 어떡하겠어 저거를 그냥. 네. 그래서 버튼을 눌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신앙 인생 승리의 길을 들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에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해피 석세스에 이르게 하신다. 이 일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섯 장이죠. 6장인데 뭐 전체 장도 아니니까 그것을 2달 동안 여러분이 일단 이번 주엔 집에 가서 다 녹음해보세요. 녹음해가지고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녹음해가지고 차 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틀어놓으면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2달 뒤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다 새겨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강요하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